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되어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풀이해내느냐 할 때 우리는 관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몇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 또 역사적 관점, 인물론적 관점, 성령사적 관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장점이 있는데, 그 관점에 의해서 강조되는 주제를, 강조점을 쉽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전체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우리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한 가지 관점으로 집약이 되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성경이 과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 전부를 설명할 수 있을까? 다른 관점도 있는데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던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그게 바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성경 해석의 관점이 하나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왜 그랬을까요? 자,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온 인류는 패닉에 빠졌어요. 왜 패닉에 빠졌을까요? 자, 20세기 때, 19세기서부터 해결 철학이 붕괴가 되지요. 왜요? 해결 철학은 긍정으로 치닫는 철학입니다. 인간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구현해낼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은 이성을 통해서 과학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인간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성 예찬이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해겔 시대에는. 그런데 그 이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파괴시키는 데 사용됐어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성에 기대했던 많은 부분,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성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사람에게 있어서 이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는 뭘 대체했던 주제였죠? 바로 신이었습니다. 신을 대체했던 것이 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성이 인간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을 시켜서 대체로 가져왔던 이성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인간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없어졌어요.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마음속에 굳건한 주제로 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관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계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전부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듭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까지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에 따라서 성경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전부일까요? 성경은 특정한 관점으로 보는 것은 왜 봐야 되는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관점들을 추적하다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는 틀이 생기기 때문에 장점이 그것이에요. 근데 하나의 관점이 전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하나의 관점으로만 관통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전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책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너희도 손만 뻗으면 있는 곳에 있고 성경은 너희들에게 어렵지 않다라는 관점이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관점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다 연구하고 그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어떨 때는 성령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어떨 때는 역사적 관점으로 보고 어떨 때는 인물론적 관점에서 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바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비근한 예로 이런 예를 많이 들었죠. 시각장애인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고 코끼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면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채찍과 같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부드러운 소세지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관점으로 코끼리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모아져야 나중에 코끼리 전부를 설명하는 것이 될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은 범위가 좁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 상당히 굵은 관점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많은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은 왜 등장했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은 왜 일어난 것이지?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해석이 어려워지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빚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부터는 관점으로 보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전부를 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를 구속사적인 관점, 이신칭의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어렵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로마서를 전체를 놓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는 로마서를 해석하고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신칭의 복음을 처음으로 로마서에서 언급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을 처음으로
로마서가 어디서 언급했는가? 갈라디아에 편지 쓸 때부터 이신칭의 복음을 이미 바울은 언급을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이미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갈라디아서가 모든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책이에요. 로마서보다 먼저 쓰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이미 전 생애 가운데 마음속에 이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개념이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로마서 1장 17절이 강조가 됐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또 아주 강력한 한 사람 루터가 이 말씀에 의해서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는 구절이었기 때문에 최초로 이 이신칭의 복음이 여기서 설파됐다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아예 삶의 원칙으로 신앙의 원칙으로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어렵고 전부 그 관점으로만 보려니 성경이 어렵다는 사실을 또 다양한 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고 억지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을 보는 관점부터 우리는 달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한마디로 성경을 통째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전부를 보는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3장의 죄 짓는 장면 말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로 신앙생활이나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크게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것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회의를 하셨지요.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서 우리 대신 이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회의를 하셨어요. 그 회의의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끔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던 장소가 에덴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에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그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게끔 계획을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에 사람을 집어넣으셨는데 야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살게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죄짓고 저기서 나가네? 여기는 아니었나 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계획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에덴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거기서 살게 하시고 에덴의 원칙으로 살게 하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에덴의 원칙으로 에덴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에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거창하고 뭔가 이 말이 안 되는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상향 세계를 만들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요. 에덴에 대한 오해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게끔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고 자연을 관장하는 우리 인간은 자연을 관장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조화를 이루는 그곳이 에덴이에요. 에덴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연을 경작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관점에서 인간이 그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덴의 삶인데 에덴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개념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는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관점에 집중해서 그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억지로 성경을 봐야 돼요. 다 그 관점에 맞춰야 돼요. 어그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지금도 에덴이어야 하고 미래에도 에덴이어야 합니다. 계시록 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걸 우린 기다려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종말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계시록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펼쳐질 세상, 새하늘과 새 땅, 뭐예요 그게? 그게 에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말이 거창하지만 단순히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것은 어디요? 에덴입니다. 에덴은 그렇게 거창하고 우리가 뭔가 이상향적인 것을 쫓아가고 그러한 어떤 곳이 아니에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성경의 시작이에요. 내 직장이, 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을 상실한 삶, 달리 표현할게요. 주님의 주권을 상실한 크리스천들의 삶,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상실하니까 주님의 주권을 대신할 만한 걸 찾아요. 뭐죠 그게? 예수님이 성경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어떠한 피조물과 동등되이 비유로 놓고 설명하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비견해서 동등되이 비유로 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비유로 드셨어요. 뭐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지켜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사는 그 어떤 것, 그 대체로 하나님 주권을 대신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 온 인류,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천들까지도 그 주권을 대신할 만한 것을 뭘로 찾았을까요?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하죠. 일단 돈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죠? 아니죠. 하나님은 에덴을 통해서 입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을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에덴을 통해서, 에덴 그 자체에서 우리는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기만 했으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걸 저버렸습니다. 그걸 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걸 찾았어요. 누구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이루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에덴에 집약됐다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에덴에 나온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주권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에게 주권이 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율법을 주시죠. 광야에서. 율법이 뭐죠? 너희들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요. 왕을 요구해서 계속해서 나라를 이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뭘 요구하셨어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 너희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끝없이 하나님의 주권, 나의 주권이 너희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일관된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채택하게 된 관점이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300곳이 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300개가 넘는 예언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게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분이 과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인간들을 다 천당에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곳이 아니라 저기 어디, 죽어서 가는 어디, 그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성경 예언이 300개가 오직 그것만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드니까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건 왜 나왔지? 이건 무슨 의미지?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걸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그 관점만 보면 뭐 이렇게 많은 예언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억지로 해석하게 돼요. 예수님의 탄생,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필두로 해서 그분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하는 그 수백, 300개가 넘는 그 관점들을 그 예언들을 우리는 몇 가지를 빼놓고 그 예언을 해석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뭘 빼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관점, 이게 상실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끝. 그죠? 이걸로 구속사는 다 해결이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주권을 가지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설명이 거의 한국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 전부를 봐야지요. 관점 하나로 성경 전부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모든 것을 다 예언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 이거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씩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을 다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크리스천을,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 이 개념에 몰입되어 있는, 압축되어 있는 이 잘못된 구속사적인 해석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 예언들 속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동일하게 맥을 같이 하는 그 원리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구속사적인 해석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15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실 여기까지 해석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장 15절을 해석할 때 발꿈치를 상한 것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한다는 건 생명에 직결되는 겁니다. 여기가 너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을까요? 당신의 백성을 믿게 만드는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돕는 일을 하세요. 계속해서 그 돕는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16장,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가 임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와 무관하게 당신의 역사를 하시는 존재가 아니지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그는 너의 정수리를 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할 때에 이것을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하나로만 해석하려고 드니까 정수리를 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간과하게 돼요. 거기에는 주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보니까 발뒤꿈치 상하는 것만 해석하게 돼요. 거기에 강조점을 두게 된단 말입니다.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낯설은 구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 뭐라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자기 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과 구별된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자기 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누구죠 그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라는 개념은 곧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주권, 그들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것, 나의 구원을 내가 죽어서 천당 갈 수, 천국 갈 수 있도록, 천당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구약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일관되게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찾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이요. 17장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17절까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가문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는 예언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합쳐진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11절 12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중 예언이죠.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에 16절에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그 끝에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분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단순하게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죽은 다음에 가야 할 어떤 천국 같은 그곳에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만이었다면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견고한 나라가 왜 필요하죠? 그 나라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은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구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찾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셨죠? 나의 왕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왕은 뭐 하는 존재죠? 주권을 가진 존재예요. 왕은 국토와 백성의 소유가 전부 왕의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는 주권, 국토, 백성, 주권과 백성과 국토가 전부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왕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셨다면 주권과 국토와 백성 모두가 그분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주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시편에는 뭐 시간이 가더라도 또 찾겠습니다. 시편 45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1절서부터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거기까지만 부르니 읽읍시다. 시편 45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시편 45편에 나와 있는 왕, 나의 왕,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왕이 오면 주권이 있겠지요. 영토가 있겠지요. 그리고 백성이 있겠지요. 왕을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왕을 보내는데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고 백성이 없다면 그 왕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서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개념만을 가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시는 왕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2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예, 됐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의 지존자를 삼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왕 중에 왕.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자들의 왕.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5절에서 37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예.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후손이 장구하고 그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주권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 주권에 의한 백성들, 그리고 백성이 의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 이런 과정이 창조 때에 잠깐 에덴에만 있다가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 지금 예언을 하고 계세요. 지금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항상 시간의 빈 여백이 없이, 빈 틈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항상 존재한다. 지금도, 지금이 그런 뜻입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음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 존재하실 그분이라는 뜻을,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존재하실 그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분, 이미 이때부터 예언이 돼 있어요. 또 봅시다. 8장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관여하시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지금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총괄하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주권을 가지시는 존재가 이분이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9장 1,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지금 이사야 9장 1, 2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나서 만드실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갈릴리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거 다 이기신 다음에 갈릴리에 첫 발을 디디셨을 때 그때부터 이 예언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는 빛이라 라고 표현하신 예언의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우리가 이사야 9장 6, 7절을 해석을 할 때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로부터 내가 지옥 갈 것을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천국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당이라고 하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한 아기가 오셨다. 요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드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 9장 6, 7절을 해석할 때에 뒷부분은 해석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제는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관점으로 배제될 수 없는, 스킵할 수 없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뭐라고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적인 관점이죠.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무궁하다. 무궁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넓게 이루어져 있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단순한 죽음으로만 끝이 났다면 그분의 왕권이 왜 필요합니까? 그분의 통치가 왜 필요해요? 그분의 주권이 왜 필요하며 그 어깨에 정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일관된 내용들을 우리는 끈질기게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5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 지금 이사야 11장 4절 5절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요 단순한 개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지금 이런 일들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그분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주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재림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계속 보겠습니다.
25장 8절 한번 보죠.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한다? 생명을 멸한다는 의미는 쉽게 들어오겠지만 사망을 멸한다? 뭐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망을 죽이는 거지요? 왜? 예수님은 주권이 있으세요. 어떤 주권? 사망조차도 멸할 수 있는 주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만을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했다. 우리는 여지껏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부활하실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사망을 멸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한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죠.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예, 이것은 아까 25장 8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26장 19절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의미하죠? 주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쇠퇴하지 퇴보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낙담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퇴보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비록 좀 늦게 나타나더라도 정의가 쉽게 구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퇴보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신다. 나의 왕은 지금 그러고 계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주권이에요. 왕권입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근데 제가 이 구절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과거에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전도하는 자의 발, 물론 전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지요. 이산저산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노고. 근데 해석을 우리 통째로 해야 돼요. 전부를 해야죠.
한번 볼까요? 좋은 소식.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된 72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72년의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을 나중에 바울이 이어받죠. 동일하게. 근데 바울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도 차용했지만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이사야는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편만하게 쓰였던 것은 황제가 썼습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복음, 그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단어 복음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내로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대치된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좋은 소식이라는 개념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 다음에 평화를 공표하며 이렇게 우리는 한글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고 시온을 향하여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좋은 소식의 의미로 함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소식이 뭐죠? 좋은 소식이 주어로 되어 있고 그 좋은 소식에 대한 설명으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바로 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좋은 소식이 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72년에.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을 때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이사야 52장 7, 8절을 58장이 아니라 52장 7, 8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 주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수식어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성경은 통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52장 13절 15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나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수많은 주권을 가진 존재들이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주권자들. 예수님이 왜 주권을 가지셨는가?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거 오셨다면, 그것만이 전부라면 주권이 필요할까요? 뭔가 주권이 주어졌다는 건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치를 위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 앞서서 우리가 52장에서 봤던 것처럼 52장 7절에서 봤던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은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는 예언들을 계속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사야까지만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통째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맥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지금까지 봤던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조시 에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쭉 진행이 되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일관되게 해왔다는 사실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왜 지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믿었어요. 그 믿음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케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을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한 가지를 대할 때마다 헷갈려요. 의미와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삶을 통해서 나에게 대두가 됐을 때 우리는 기준 잡기가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기준을 구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주권을 가지신 그 주권에 맞도록 우리는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왕권을 주님께 드릴 것이고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계속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회복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작할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지요. 확인을 했지요. 사람과 자연, 피조물이라고 합시다. 피조물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다는 걸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심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 이 모든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로마서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신칭의 복음, 구속사적인 해석만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아주 단순하고 지역적 해석으로 성경을 전부 해석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설명할 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케이, 맞습니다. 하나의 목적이에요. 또 다른 목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무너져 내린 모든 자연 피조물의 관계성, 무너져 내린 모든 원리들, 이거 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속사적인 관점, 이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려 하니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모든 사람과 대치되는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 하나의 원리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 아까 우리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뭐라고요? 요한겔리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래요.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이게. 그러면 십자가 복음은 뭐고 하나님의 복음은 뭐겠습니까? 바울은 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이사야 5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왜 복음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경계가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모든 관계가 해결이 되고 인간과 자연의 모든 피조물이 전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는 지금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구약에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지엽적으로 보지 않고 전부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300개의 예언을 구분 지어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고통받고 아주 디테일해요. 표현된 거 보면 침을 뱉고 채찍을 맞으며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뼈를 부러뜨리는. 네. 뼈를 부러뜨리는 고통이 가장 크죠. 그때 비명이 안 지르면 죽은 거예요. 뼈를 부러뜨립니다. 근데 언제 부러뜨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심한 처형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고 세워 놓으면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짐승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파먹어요.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냥 십자가에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언을 보면 양쪽에 그 강도들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은 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니까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냥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이것도 예언돼 있어요. 그대로. 예언이 다양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왕권, 주권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권에 대한 예언을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찾아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앞으로 또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다음 주에도 이것을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